오늘 이 새벽 예배가 드려지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3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밝아오는 이 새벽 시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아멘으로 받을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오늘 본문 제목이 가정이 살아야 공동체가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줄곧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을 잘 살릴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이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걸까? 사회나 교회 같은 공동체를 살리는 건 어떤 사람들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5절이 들려줍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는 방법, 살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기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구원과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잠언 3장 속에 있는 말씀은 그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우리 인생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새 포도주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시하기일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든 나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되고요. 성경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더욱더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 생활을 잘하고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과거와 미래를 정리하기입니다. 3절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두 개의 나쁜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개의 영향력을 먼저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과거와 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3절의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애굽은 과거에 살던 땅이죠. 그곳에서 살 때 그곳에서 따르던 잘못된 커스텀들, 즉 관습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법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청산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과거의 관습을 청산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자, 3절의 후반부를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가나안은 미래의 땅이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더라도 그곳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하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만일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 잘못된 소망을 품었다면 수정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과거의 관습은 청산하고 또 미래에 대한 잘못된 소망은 수정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의 작업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이면 대단히 무질서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질서 있게 정돈하기 위해 선생님이 늘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학교 다닐 때도 사용했고 또 군대 갔더니 군대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맨 앞줄 중앙에 서 있는 학생 한 명을 지목하면서 자, 네가 기준해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 학생이 오른손을 높이 들면서 기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에 맞춰서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서로의 간격을 조정하면서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무질서한 군중들이 언제나 바둑판 모양처럼 정돈이 잘 되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준이 된 학생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학생은 돌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옮겨지는 건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말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주는 기준이고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라는 공동체를 체계 있게 만들어주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깊이 박혀진 말뚝처럼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뽑아서 이리저리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옮겨버린다면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나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힘들어도
바빠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면 우리의 삶에는 길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진리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생명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결국에는 복의 열매가 맺히는 삶, 풍성한 포도주를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만족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수정하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고 말씀하는데, 이어지는 6절부터 30절에는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또 자녀, 조카나 손주, 며느리, 또 이모와 고모, 형수와 제수와 처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나는 이렇듯 여러 사람과 다중관계성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모든 관계 어느 것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허물지 말고 그 관계에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면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키시는 희생을 기꺼이 치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을 만드신 배후에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십자가 구원과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잘못된 과거의 관습과 미래의 소망을 재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기준과 질서로 세우는 인생들이 되어서 그렇게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